룻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들이 주인공인 성경은 에스더와 룻기 정도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회가 그만큼 남성 위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이었지요. 이방인의 여성, 거기에 과부, 심지어 자녀도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약자인 룻을 주인공으로 한 이 이야기는 당시 가부장적인 또는 혈통 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질서에 매우 큰 변화를 요구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필 이방 여인이었을까? 룻기를 누가 언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째, 사무엘이 썼다. 둘째, 다윗 왕일 것이다. 셋째, 훨씬 후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에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사무엘이나 다윗 왕 통치 기간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일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을 합니다.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나 편협했던 생각을 일깨워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특히 에스라서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 중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룻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룻기를 보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여인들도 있는데 굳이 이혼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룻기는 당시 가장 취약한 삶의 기반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보호장치들을 모두 잃고 치명적인 상황에 몰리면서도 이 두 여인은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특히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찾아가 당당하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는 이들의 이런 노력들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데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나 사사시대 드보라, 에스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룻과 나오미의 시대는 각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 이어짐으로써요. 결국은 이들이 큰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정리하면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새로운 삶의 자리를 회복한 나오미와 룻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요, 사사들의 역할이나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흐름이었는데, 룻기의 하나님은 전혀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끌고 룻이 그 뒤를 받쳐주면서 살아낸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기초가 된 관계였습니다. 둘째,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동족들이나 친척들 누구도 모든 소망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관심도 없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을 때, 이방의 모압 출신의 룻은 이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들이 잃었던 모든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요, 룻을 모함 여인이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는 흔치 않았던 거지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중에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객이 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혹시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면 3대 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과 룻의 고향인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런 보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룻기는 구약의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여성들이 주체가 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룻기의 기록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교회에는 전통적인 충효 사상과 맞물려서요, 그동안 단편적인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 효를 미덕으로 하는 이런 동양적인 관점으로 룻의 효심이 특별히 극대화되어서 마치 윤리교과서 같은 내용들만 제시되어 온 거지요. 그러나 룻기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룻기는요, 초반에 말씀드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 또는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이런 전통적인 신명기 사상을 뛰어넘는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 담긴 성경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삶의 기반을 가진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돌보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자비로우심은
민족이나 율법 조문 같은 장벽까지도 뛰어넘는 보편적인 자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다시 보기를 준비하다가 부산 장신대에 배현주 교수님이 쓴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창조하는 룻이란 글인데, 여기에는요,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필리스 트리블이란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룻이 가족과 고향, 친지, 문화나 종교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이 위대한 결정에 견줄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결단 말고는 없다고 평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정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과감한 것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지탱해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이 있었지만 룻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움직여줄 아내와 본래 갖고 있던 재산이라도 있었지만, 룻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소명이나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직접 노동을 해서 노후까지 먹여 살려야 할 시어머니 나오미뿐인 상황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지요.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만 온전한 가정으로 인정받던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사는 여성들뿐인 이 공동체를 이미 한 가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룻에 이어지는 행동들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충분한 휴식도 없이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나오미에게 갖다 줄 음식 챙기는 일을 잊지 않았지요. 훗날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웃 여인들은 이런 룻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4장 15절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룻의 행실을 보니 자기들 보기에도 7 아들들이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란 수는 완전함을 상징하지요. 사사시대에 만연했던 배고픔과 여성들의 취약한 신분, 억압적인 사회구조, 타향살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어두움, 곧 죽음의 세력들이라고 표현한다면요, 룻은 이런 죽음의 세력들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속하거나 아직 속하지 못한 공동체에 가는 모든 곳마다 풍성한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헌신했던 매우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서의 모형을 제시해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새롭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헌신적이었던 룻에 대해 이런 좋은 평가를 내리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일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주도해온 룻의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바뀌는 장면이 보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그리고 그 뒤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다시 남성 중심의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룻기 전체의 메시지가 마지막 22절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모든 역경을 겪으며 이겨온 두 여성들의 수고나 노력, 심지어 그 이름들까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을 낳은 룻의 이름은요, 나오미의 이름에 완전히 가려져서 오벳의 어머니라는 호칭도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원문 해석에 따라서 이 어머니라고 된 부분이 유모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룻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여성들의 존재 의미가 겨우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주는 도구 역할에 불과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에스더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만의 계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데는 에스더의 역할이 매우 컸음에도 나중에 그 영광이 모르드게에게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배적인 문화였던 가부장적인 요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런 억압적인 요소들을 거두어내며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렇게 기록된 이유나 배경이 뭘까? 이런 가부장적인 혹은 특정 성별이나 인종, 계층들을 억압하던 사고를 벗겨내고 어떻게 타당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며 답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시 남성 목사와 장로들은 근엄한 자세로 강단 위에 앉아 있고요. 여성들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복이나 예쁜 옷을 꾸며 입은 채 외부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불편한 옷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둔 채 온갖 굳은 일들을 다해 심신이 지쳐가면서도 얼굴에는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녹초가 되어서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나 일터에 가서는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지요. 과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인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남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마무리도 매우 의미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비참한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던 두 여성들이 혈육이나 부부의 연을 초월한 신뢰와 연대를 통해서 당시 여성이나 외국인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왜곡된 시선들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부분들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뜻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늘 굳어지려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